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늦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찬송가 53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 양해를 먼저 사도신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531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 531장 예,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르시네 사랑의 빛을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저기야 주께로 지고 나오라 오늘까지 진짜 시라네 무거운 짐 진짜 나오라 시계에 드시리라 지금 오라 저기야 주께로 지고 나오라. 계속이고 걸어가시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저기야 주께로 지고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옥파들이 와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깨우친 건나오라. 자, 양해 구하면 너무 많이 쉬었죠. 한 6분 정도의 시간을 내십니다. 양해 구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까지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 환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전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때 그 환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도합니다. 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약간 늦잠을 잤습니다. 양해를 구하며 나도 너무 늦지 아니한 가운데 주님이 또 깨워주셔서 직장 생활하며 바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약속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게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위해 거룩과 감사함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책망받는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몸, 이 공고한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원망하는 공고한 우리들의 죄악을 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하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 되길 구하며 삶 되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종말의 과정과 휴거에 대한 오늘 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나눌 때에 어쩌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저 바다를 위해서, 그리고 산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열정을 쏟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고 저 멋진 바닷가에 멋진 산에 그리고 도시의 건물을 지며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잊고 돈을 위해 이 땅의 물질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누리려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휴거의 날, 주님의 날을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종말의 과정들과 휴거에 대한 내용, 천국으로 가는 이변에 좀 화면이 좋은 화면, 그림들을 많이 올리고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캡처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서를 보면은, 재앙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공중 재림하는 그 순간 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태워지고 도시들이 부서지고 거대한 파도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 참 절묘하게도 이 재앙을 피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올려주는 휴거, 올라간다는 뜻이 휴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였듯이 이 땅에는 7년 대열난이 있고 거기는 좀 남아있는 성도들이 좀 소수가 있다 그래요. 그 7년 대열난을 버텨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새롭게 한다 그래요. 부서지는 모든 산과 바다 도시들을 모든 걸 새롭게 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또 백부자 심판을 지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새하늘과 땅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튼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 관련된 문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공중재림 1.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공중재림의 다른 관련 구절 계시록 벌지어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자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공중 휴거를 못 받는 자들의 그 애통함을 얘기하는 거죠. 애국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지상진, 자, 7년 대환란을 지나 지상 재림하시는 두 번째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짐승들은 그의 건설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수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의 권세는 수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7년 대환란 때 그 짐승들의 권세가 유지가 되나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짐승도 그것을 빼앗기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그 영광과 나라를 이 땅에서 펼치게 되는 것. 또 마태복음의 지상재림 두 번째 백보자 심판 2, 3 번호가 나와 있죠. 읽으면 마태복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수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지상재림을 지나서 천년왕국을 유지하다가 백보자 심판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겠죠. 새하늘과 땅을 이루기 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주석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란 중 공중재림을 1. 예수님의 환란 후 지상재림을 2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서로 다 과정을 거치실지 어느 과정은 비유에 불과하여 생략하여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정확히 구분하여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생략하는 자는 지옥에 가고 말씀을 추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기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저주에서 끝날 수 있지만 아예 생략을 하는 자는 지옥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성경을 해석하기는 환란 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가장 안전한 해석이 됩니다. 즉 재림은 세 번에 있으신 거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초림, 휴거 때의 공중재림, 천년왕국을 위한 지상재림, 이후 백부자 심판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새하늘과 땅으로 이어지지요. 우리 지금의 때는 휴거와 공중재림, 대환란 전의 시대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해변을 통해서도 유튜브죠. 정권을 치시면 아십니다. 정권한 해변을. 자, 누군가를 통해 감동의 메시지, 직통계시는 위험하나 성경적 내용인 듯 받아들이기로 천국으로 하는 해변을 임사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죠. 좀 직통계시라고 신학계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나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과 부합하다라면 진짜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듯
대붕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으로 가는 자가 너무나 많고 천국으로 가는 자가 매우 적다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역으로 그들의 삶을 매우 조심하여 살아가므로 그러한 복음적인 끼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지옥 가는 자보다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즉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살아 많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설대 갈 정도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는 낭만주의적인 신앙에 가두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많다는 내용이죠. 천국으로 가는 해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유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영혼을 다 지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볍게 딸랑 마음의 혼과 입의 육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육체까지 모두 지배하여 다스리는 상태가 마음과 입의 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력의 지정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진정한 의미를 쉽고도 우습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충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도 없이 막 죄지어도 구원을 받아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또 무당방언에 대한 잔소리를 합니다. 무당방언하는 교회는 그걸 하나만이라도 회개를 하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고 축원하자면 영생도 누릴 수 있고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악령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고 기존의 성도들이 기뻐 부흥을 하며 새로운 성도들이 정착을 하며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자신의 가족이 영혼력이 강건하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각각 교회가 되지만 또 추가하자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그 목회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성도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구원을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기에 그럽니다. 즉 믿음이 없고 구원받을 소망이 끊긴 죽은 교회입니다. 만물과 그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많은 성도와 천사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석 형제님 또 전석하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원어보기 별 봅니다. 아스테르, 별, 본문에 별이 나타나고 있죠. 아스테르는 기본으로 스테르에서 별을 의미하고, 아스테르는 마찬가지로 아스토는 별을 의미하고, 좀 축약을 하자면 신성한 것들이라고, 별은 신성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 영광을 선포한다. 별은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별들에 관한 여러 진술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별은 구원자를 상징한다라고 하죠. 나의 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시 뿌려 자손이고 강명한 세력비라. 구원자가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여자가 12명령을 썼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사자, 별을 7 교회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메시지를 전하고 보호하는 천사들이라고 하겠죠. 자, 그 본문을 보면 별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종말의 때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품이 주, 별의 좋은 의미를 모아봤습니다. 별은 구원자, 상급, 교회의 천사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별들이 하늘에서 종말의 7년 대환란의 날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지상은 별들이 떨어지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대환란 기간 구원자 예수님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은 상급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어 교인들의 공동체를 잘 이루지 못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돕는 천사들도 성령 하나님도 사라지는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되어
저돌적이고 무식하고 힘이 강한 자가 살인하고 지배하고 절제가 없고 먹을 것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는 짐승 같은 자의 지배로 짐승의 정보를 대항하는 자들과 교인들을 가둬놓은 뒤주 같은 감옥으로 만들고 그들을 도울 천사와 예배는 사라져 처참하고 각종 범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감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배당의 워십 강단은 교인과 사람들을 죽이는 제물당이 될 것입니다. 자, 종말의 때 7년 대환란 짐승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권능들은 힘, 세력, 능력, 역량을 의미하고 신체적, 지적, 영적 힘, 능력, 영혼용의 그런 능력,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종말의 때에는 이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절로 봅니다. 그 7년 대환 날의 날은 모든 권능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날입니다.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과 인간의 지력은 사라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형교의 발전과 그 활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파괴되어 인류를 발전시킬 도구는 사라지고 농작물을 자라게 해야 할 비는 전혀 농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성도는 국쇼수로서 짐승 정보의 미움을 받아 전혀 성도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죽을 게 나을 정도의 핍박을 받으며 성교는 전혀 생각도 못할 정도가 되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전혀 교회나 성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유독 대환란 지혜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해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천사의 도움이 없어 지하 예배는 감동이었고 어거지 같은 지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무런 하늘과 땅에 도움이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는 신앙을 가진 자가 겨우 구원을 받아 천년왕국에 남은 승리자가 되는 힘겨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피하여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받아 이곳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사실 저도 미련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방 하나에 쌀밥 하나, 김치 하나면 뭐 욕심이 있겠습니까?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음식, 가족을 위한 수많은 선물도 가족을 빛낼 명예 등 돈, 세상 명예만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합니다. 이 돈을 위해 죽을 정도로 일만 하고 살다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주님 앞에 너 돈만을 위해 살았지 하고 지옥에 갈 거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 비혼주의자를 제가 좀 높이고 있는 거예요. 비혼주의자. 자, 배우자가 없는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 유혹을 그런 걸 이겨낸다라면 이 땅에 비혼주의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되면 하나님보다는 돈만을 위해 살 수가밖에 없어요. 처자식 위해 먹여 살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돈만 위해 살다가 직장에서 욕먹고 가족에게도 더 돈 벌어오라고 욕먹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너 돈만을 위해 살았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날 위해 비싼 차도 사보지 않았고 비싼 집도 살아보지를 못하고 평생 죽어라 가족을 위해 돈만 벌어주고 살다가 죽어서 돈만 위해 살았다고 지옥 갈 비참한 남자들의 인생이 사실은 좀 불쌍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겪어보신 인생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아빠 요셉의 아빠 인생을 보셨고 큰 형님으로서 가족을 위해 목수로서의 인생을 살아보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기에 자비를 받아 주님의 날 우리가 돈에 시험 받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도 받아주시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께 나아가십시오. 관련 구절 있습니다. 11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수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 돈만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돈만 위해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지옥 가는 모든 아빠들의 인생이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궁유를 읽고 하나님을 믿고 다 의지해야 한다는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센생이라는 거죠. 모든 도덕적인 압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모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들의 인생들이 비참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경쟁하고 일하고 욕먹고 일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여도 더 완벽하지 못해 가족에게 욕만 들어먹고 살고 그 돈을 위해 평생 일한 평생 편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죽어서도 돈만을 위해 살았다고 지옥을 가야만 하는 직장과 가족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아빠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애통을 돌보아 주옵시고 비참한 죄악과 고단하고 지친 인생의 조심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만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